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주님과의 만남 예배에게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미지 양육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가도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창세기 요 장을 다 읽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의 만남 예배,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 언제 몇 월 며칠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가 만나는 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잊지 못할 그런 부분이라면 너무 설레이겠죠.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러한 만남이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너와 너희들과 민족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과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6시부터 그 다음 날 이제 6시까지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은 어떤 것도 하지를 않아요. 오직 함께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각자 집에 돌아가서는 거기서 또 음식을 해서 또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저렇게 참 대단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이죠, 신앙.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손자리 같이 모여도 계속해서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이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엄마도 계속해서 신앙으로. 그러니까 그 중심이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째는 항상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문화가 유대인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나올 때 내가 오늘 또 이 공식적인 자리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또 만나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왔을 때 그런 분들은 벌써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매주마다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그 주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공식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주일이 중심으로 한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얻고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또 살다가 에너지가 또 다 소진이 되면 다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나이 70, 80, 90대 된 사람이 다윗 왕이 그 솔로몬이 아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 그 도와준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이제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방민 사람인데 왕인데 그래서 그 다윗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아유 왕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이제는 먹는 것도 좋은지 모르고 술도 이제는 마실 수 그러면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알고 다윗 땅을 따라지 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80, 90이 되면은 돈이 내가 수십억이 있어도 그걸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제일 큰 영광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하고 기도하고 내가 내 삶을 내가 몸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전도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뭐 수십억이 있고 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뭐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나이 90, 80 되면은 그 이제 몸이 약하면 그거 돈 다 놔두고 어디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희 회장 우리 잘 알잖아요. 7년을 그 누워 있었잖아요. 그 돈이 수십조가 돼도 그 돈이 그 사람을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턴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패턴을 이 주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쉬면은 좋을 것 같죠. 토요일날 늦게까지 놀다가 주일날 되면은 11시 막 12시 1시 2시 3시까지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삶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막 주말이 되면 그러니까 월요병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막 그냥 술 먹고 막 놀다가 보면은 막 사람이 좋을 것 같죠. 스트레스 풀릴 것 같죠.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주일을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회복되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구조가 돼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원하고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하죠.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집마다 다 사우나 이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샤워하지 못할 때는 이 목욕탕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주 못 가니까 만약에 여러분 병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병원이 내가 몸이 아픈데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이게 119 구급차에 타서 갔는데도 여기 안 된다. 또 그러다가 이번에 몇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급하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지금 없으니까. 이번 추석 때도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그래서 지금 군 의관들이 대형 병원에 이제 투입이 돼서 그런 부분을 완화한다는데 빨리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의 뜻이 뭐냐면 사실 병원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목욕탕과 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주일날에는 우리 영혼의 치유를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의 육체는 뭐라 그러면 시체라 그러는 거예요. 시체. 내가 아무리 지금 여기 있어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나하고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60년 70년 산 부부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떠나고 숨을 안 쉬면 그건 시체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이 영혼, 이 흙이 보세요. 흙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 흙이요. 저는 이 하나님께 주신 생물이 그 아스팔트 그 공간 안에 그게 흙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게 풀이 자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야,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흙이라는 이 힘 이게 대단하다. 내가 지금 식당 뒤에도 지금 막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놓는데 그 시멘트 사이에 뭐가 씨앗이 들어갔는지 거기서 이렇게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일부러 그걸 놔뒀는데 이번에 바람 많이 불어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 공간 안에 저게 흙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흙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근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는 어디서 받냐?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혼의 치유를 받으시지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금 24살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쓰지만은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나왔더라면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유혹들을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세상의 이 구조 라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이 교회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제가 끊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일 중심으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지니까 이 육신의 구조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아파도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안 가면 이게 막 감기가 걸려도 병원 안 가도 우리가 낫긴 낫지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한번 먹으면 그래도 열이 떨어지고 몸이 막 추운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한 3일만 먹으면 그래도 몸이 정상적으로,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어디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막 끙끙 앓고 이러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 특히 우리 자녀들이 아픈데도 병원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병원이 가까운데 곳곳에 병원이 있으니까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의사가 이렇습니다 또 얘기해주면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애가 계속 아파 봐봐요.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 있는데 그냥 육신대로 막 살아보세요.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메신저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의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나와서 영혼의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가 사실은 영적인 병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악한 것들도 떠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이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욕탕 얘기했지만 이 목욕탕이 만약에 없다 했을 때 지금은 집집마다 다 샤워 시설이 있어서 하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몸에서 냄새 납니까? 근데 목욕탕에 다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지지면서 때를 막 벗기고 그리고 샤워 탁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잖아요. 저도 사우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때를 뺏기는 것보다도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막 여러 번 하고 나오면 피로가 싹 풀리거든. 피로가 싹 풀려. 근데 샤워해가지고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이 목욕탕 가서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막 그걸 여러 번 하고 딱 나오면 그 순간적이겠지만은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찬양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적 샤워하는 곳이죠. 영적 샤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 깨끗하게 막 세상에 막 이렇게 저렇게 묻은 때들, 막 생각의 때들, 이 세상에 오염된 막 그런 때들이 쫙 벗겨져 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도 의지하지 않고 그럼 주님이 어떻겠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십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맡기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마시잖아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깨끗하게 영적으로 샤워해서 치료받아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아유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영적인 병원이고 영적인 목욕탕이라는 거, 사우나 하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드리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많이 간증을 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교회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쁨이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나자 그래도 초창기에는 막 계속 전화 오잖아요. 나와라 만나자. 근데 그 유혹을 뿌리실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담배 생각이 안 나고 세상 친구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주일날 그렇게 기쁘니까. 술을 먹어도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게 기쁘지, 뭐 그렇게 좋을 때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깨달은 거,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영적으로 샤워를 하고 치유를 받으니까 내 영혼이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두 자녀를 이제 낳게 되는, 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은 이제 두 자녀를, 이게 가인이라는 자녀를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그러니까 이 땅의 소산,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인 양을 기르고 있는데 첫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첫 새끼의 기름을 드렸다고 죽여가지고 그 양에서 나오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양의 첫 새끼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보면 오늘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양의 새끼 딱 나오면은 그 첫 새끼를 나는 하나님께 바칠 거야 하면서 항상 예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근데 여러분 가인은 보세요. 가인은 예배를 세월이 막 지났어요. 농사도 여러 번 지었습니다. 근데 엄청 생각난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 주간 막 살다가 토요일 날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 막 12시 되는데 교회 나가는 날이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마음속에 내가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 아이고 오늘 또 금요일, 아이고 이제 주일날 얼마 안 남았네? 아이고 주일날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 생각해서 뭐 토요일,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일날 아침에 돼서야, 어떤 분은요 주일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안 나온 분이 있어요. 전화하면요, 목사님 오늘 주일입니까? 그러면 내 큰 교회 내가 부목사 있을 때 좀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이요, 전화해, 왜 오늘 교회 안 나오시고? 오늘이 주일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놓으니까 이제 치매 증상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 가인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5절에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중심.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사모함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온지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예배가 없었어요. 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너무너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결국은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보면은요, 이 짐승을 죽였거든요. 이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된 분들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저주를 줘서
내 평생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 보면 참 수고를 하잖아요. 수고 안 하는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저주를 줬는데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뭐 해야 돼요? 수고를 해. 땀을 흘려야 돼. 수고하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게 죄입니다. 게으른 게 죄. 이 땅에 게으르면 그 사람은 누가 저주를 안 해도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게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절대로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4시인가 일어났어요. 4시 일어났는데 좀 더 잘까 하다가 아유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저도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조금 자긴 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아 나에게 그래도 좀 이런 부지런함을 하나님 주셨구나.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그래도 주일날 그 4시에 일어나서 좀 더 자고 싶지만은 일어나서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오늘 주일을 또 준비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게으름에 빠져서 저주 속에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저주의 저주. 그러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내서 땀을 흘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삶이에요. 저주받는 삶.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살 수 있어요.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뭐라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입힌 거예요. 가죽옷. 자 보세요. 요 지금 짐승을 죽인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건 제사는 어떤 제사? 바로 피의 제사인 거예요. 피의. 짐승을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죄를 지어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요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 성도가 김문자 성도가 지금 죄를 지어서 양을 잡고 왔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가. 그러니까 이 죄를 이 짐승에 전가. 그리고 칼을 줍니다. 그럼 김문자 성도가 이 짐승을 목을 그냥 찔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겠어요? 느낌이. 죄 짓고 싶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 지금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각적인 방법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샤워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예전에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짐승을 계속 죽여야 되잖아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한번 딱 내가 아유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는 또 이제 사람이 무감각해져 또 죄를 지면 또 짐승 잡아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영원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피를 흘려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예수님 보혈로 샤워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다 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샤워되게 우리가 죄로 예수님 보혈로 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때 이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이 죄가 하나님을, 죄와 하나님 사이가,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귀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하고 깨끗해지면 점점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나까나 예수님 보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셔서 항상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 예배잖아요. 그 주제가 요 그림 기억나시죠? 지금 엄마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지금 꽃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얼굴이 지금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아니, 자식이 선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너무 좋죠. 근데 엄마가 안 기뻐요. 왜?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유괴를 당했네. 유괴를 당해가지고 어떻게든 생사를 몰라요. 첫째 아들이 엄마가 슬프니까 꽃도 선물하고 막 온갖 것을 선물해도 엄마가 지금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아직 교회 하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이 바로 그 대상자예요. 마귀에게 유괴를 당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첫째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둘째를 찾으면 어머니가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전단지를 만들고 막 띠를 두르고, 요번에도 그 25년 동안 16살의 딸이 어디를 간다고 갔는데 행방불명인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트럭을 장사를 하면서 트럭에다가 자기 딸 사진 전단지를 만나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소로 기록된 모든 곳을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결국 못 찾고 돌아가셨어요. 안 다닌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 다닌 곳이 없다. 그러니까 딸 사진만 계속 쓰다. 딸 사진만.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우리 딸을 데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25년 동안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고 이번에 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시사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혼자만 올 게 아니고 지금 마귀에게 유괴당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딱 같이 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죠. 물론 여러분들만 예배를 드려도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저 사람이 꼭 예수 믿을 사람인데,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고 이번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가서 꼭 한 번만 예배 드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유괴당한 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주님 앞에 같이 나올 때 그 예배는 영광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가십시다. 한번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당신을 꼭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마귀에게 유괴당한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보다 몇 배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인데 99마리는 다 지금 그 굴레 안에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누비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찾아내면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유괴당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관계, 일하러 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돈 월급 올려달라고 막 투쟁이나 하고 그래 보세요. 엄마가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는데 매일 싸우고, 요즘은 이 결혼 지옥 보면은요, 와 저렇게도 사는구나.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요,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예찬이 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남편이 집 안에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볼 일이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볼 일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와, 나는 내 같으면 못 삽니다. 나는 그런 여자 만나서 솔직히 말해도 못 살아요. 나는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살더라고요. 그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저거 말 잘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같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아니 방구도 낄 수 있고 옷도 서로 벗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 화장실 가서 큰 거 볼 일도 못 보게 하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걸 살겠냐는 거예요. 근데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막 지금 예배 드린다고 막 폼 잡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님에게 상처 주면서 살다가 오늘 여기 오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아내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지,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회사에서도요, 내가 이 얘기를 잘하지만 참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에서는 기독교 청년들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 사람들을 안 받는, 왜? 주일날 회사 출근 못한다, 수요일날 또 7시 이후에는 일 못한다, 그래 놓고 출근해갖고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건 요구하는데, 주일날 또 나는 근무 못합니다, 수요일날 또 7시 전에 퇴근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일은 개판 5분 전을 하는 거예요. 요구는 너무 많은데 와서 일은 개판 5분 전.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는요, 우리는 아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는, 그런데 맨날 자기 좋은 것만, 부모가 애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않고 맨날 공부해라 그래 놓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네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대들다가 아유 손 들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공평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고, 또 남편에게도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고, 근데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관계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 영광 가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죠. 항상 내가 예배자로서 살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왔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드립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오늘 이 그림과 같이 아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아도 나는 헌신하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아도 나는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마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가인처럼 전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영적 샤워가 이루어졌습니까?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예배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과의 만남, 이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시다가 매주마다 주님 만나시다가 천국에서는 매일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 주님과 만남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공식적인 이 만남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우리가 성수하고 주일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샤워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매주마다 경험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 유혹,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 마귀에게 유괴당한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속히 이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과의 만남이, 오 주님,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요.
오늘 영적 샤워가 이루. 오늘 영적 샤워가 이루. 오늘 영적 예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샤워시켜주시고, 오늘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질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뇌질환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술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세상의 온갖 중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독의 모든 결박은 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또 형제들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와 마음과 모든 세포 혈관까지 주님의 은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